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2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특별히 베드로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이야기에 베드로가 나온다는 것. 요한복음 전체에서 베드로가 중요한 인물로 계속 나옵니다. 21장은 그 결정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베드로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라는 것도 요한복음에만 나오고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 씻겨 주실 때에 베드로가 했던 그 말, 내 발만 아니라 내 몸도 씻어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이 너는 몸을 씻을 필요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하셨죠. 요한복음이 이렇게 베드로를 집중적으로 비추고 있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는데요. 요한복음 첫 장, 첫 구절 말씀하고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첫 장, 첫 구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계속 요한복음은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나. 이게 요한복음의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그 모습이 가장 두드러진 게 6장에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이 어려워서 사람들이 다 떠나갔거든요. 그 예수님이 떠나간 사람들 염두에 두고 너희도 떠날래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그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 가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그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반응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예수님을 3번 부인해서 그런 그 베드로의 태도가 좀 무색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 말씀을 향한 베드로의 그 강한 순종, 반응, 이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 앞에 15절에서 17절까지 조반을 드신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있죠. 날 사랑하느냐, 날 사랑하냐, 날 사랑하느냐. 그 첫 번째 질문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중에 베드로를 특별히 주목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신 것은 이 제자들 중에 그 베드로를 제일 사랑하시고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모든 제자들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소명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18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데 늙어서는 너가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하나 보면 이래요. 내가 젊어서는 제 손으로 띠를 띠고 그 마음대로 여기저기 다닐 수 있답니다. 근데 나이 들면 그때는 팔을 벌리는데 팔 벌린대요. 그리고 남이 와서 허리를 묶어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팔을 벌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팔 벌려 죽으셨죠. 십자가형으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형으로 죽을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또 젊어서는 여기저기 마음대로 다니지만 늙어서는 붙잡혀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형으로 죽일 거다 하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장차 어떻게 죽을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말씀하셨다라고 해설을 하시고 실제 베드로가 십자가 형벌을 받아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거꾸로 십자가 지고요. 거꾸로 십자가형이 있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그렇게 원했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배신했고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형으로 죽기에 또 과분하다 하면서 거꾸로 십자가 매달려서 죽었답니다. 그걸 말씀하신 것인지 약간 베드로의 순교를 말씀하신 것은 확실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수긍하는 모습입니다. 예전에 베드로의 그 모습과는 좀 다르죠. 앞에서 날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신 그 말씀. 이제 그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 죽기까지 죽을 마음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다른 제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다른 제자는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팔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었던 제자랍니다. 요한복음을 요한이라고 추측하는데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었대요. 우리도 그렇게 물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다면 다른 성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궁금하죠. 그래서 물었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상관하지 말라.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그 내용,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제 이 말씀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무슨 상관이 있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거죠. 베드로는 죽을 거 말씀하셨죠. 근데 그 제자에 대해서는 반대로 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살아있다고 한들 네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는 그 다른 제자에 대해서 예언하신 게 아니고 그 베드로가 상관하니까 상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기만 하라 하신 겁니다. 19절에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22절에서 또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베드로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나를 따르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는 겁니다. 베드로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순교하고요. 이 글을 적은 요한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적고 순교하지 않고 수명을 다하고 죽었다는데 성경 밖 이야기를 잘 모르겠고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상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다른 사람에 대해 상관하죠. 소명에 대해서도 상관하지만 때로는 나보다 남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상관하죠. 나는 이 꼬라지인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삽니까?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상관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을 잘 살게 하든 못 살게 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님을 따르라. 이게 결론입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 잘 따릅시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참견하지 마시고 상관도 하지 마시고 시기도 질투도 경쟁도 하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의 잣대가 돼요. 말씀을 잘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여기에만 관심 가지시고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평생 말씀 따라가게 해주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 죽었다. 우리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 죽는 그 순간 예수 안에서 죽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지내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의지를 지켜보아서 어느 누굴 만나도 어떤 일을 겪어도 믿음 떠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끝까지 가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